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은 전체가 성령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옛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그 옛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 안에,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땅에 보내지시는 분이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한 교훈,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이 없거나, 구원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거나 혹은 간절히 구하여 각자의 오순절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에게 주의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 앞에 선 성령이 없거나 성령의 구함이 없이, 그분의 통치 없이 사명 앞에 서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두 제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 사명을 성령 없이 혹은 하나님께 구하여 각자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이 만약에 이 사명 앞에 선다면, 오늘 37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으니, 바리새인을 등장시키고 있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세 번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가 등장하고 율법 교사를 향하여 세 번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코 속의 정결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성령이 없거나 혹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구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명 앞에 서거나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 형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속에는 정결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속의 정결함을 이루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를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결코 속의 정결함을 이루지 못하고 속의 내용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있는 빈 강정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속의 정결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결코 예수를 닮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낮은 자리로 임하셨고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낮아지신 분이요, 그분은 작아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그는 종교 앞에 서고 그리고 신앙 앞에 서고 그리고 사명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를 바라고 그리고 커지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결코 예수를 닮을 수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은 세 번째 화를 선포하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 무덤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었다, 무덤이다, 이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무덤요? 평토장한 무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서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못 알아보겠단 말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결코 속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그리스도인을 연기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결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이나 우리 앞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간절히 내가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듯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듯 그렇게 내가 성령의 통치함 없이 서게 된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또다시 성령이 없으면 두 번째는 율법 교사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열두 제자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70인 세상에 보냄받은 전도대다는 그런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라는 사명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런데 성령 없이 혹은 자신의 오순절과 같은 성령 강림이 없이 그분의 통치함이 없이 이 사명, 세상에 보냄받은 자와 같은 이 사명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45절은 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45절은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자이지만 성령의 통치함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고함 없이 그렇게 이 사명 앞에 선다면 결국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율법 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또다시 율법 교사를 향해서 세 번이나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결국 세상에 보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위하여 있지만 결국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자예요.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신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정결해지도록 더 많은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 사실 지금 바리새인 집에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것만 보여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율법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수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결국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성령이 없으면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거룩의 길을 계시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결코 가르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결국 또한 자신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46절과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 또다시 화를 선포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다른 이들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가르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이들은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벗어나고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하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좋은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율법 교사들과 같은 자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선지자들이 보내지고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네가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벗어났고 저기에 벗어났다라고 말해요. 다른 이는 가르치지만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의 그 이 모습을 지적하시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지자와 그 말씀을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듯 예수를 죽이듯 결국 그래서 자신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악된 우리가 죽어야지 거룩한 하나님이 죽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났을 때 율법을 벗어난 나 자신이 죽어야지 율법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선지자를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자신이 말씀에 대하여 변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를 향해 오는 말씀이나 선지자를 제거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2절 마지막 세 번째 율법 교사에게 선포하는 화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갔지만 다른 이는 가르치지만 자기는 가르치지 않고 다른 이는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러나 이러한 자들 성령 없이 세상에 나가 있는 자들 성령 없이 보냄받은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결국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저 꺼져버린 빛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이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용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 구원이 없으면 성령이 없습니다. 중생이 없으면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 안에 이런 나의 사명과 이런 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구함 없이 그래서 각자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함이 없이 그분의 통치함이 없이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이 저 바리새인 같은 인간, 어이 저 율법교사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 없이 우리가 사명 앞에 선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율법교사가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엄히 경고하면서 성령의 메시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교훈을 통해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교훈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간절히 구하여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은혜를 얻어서 각자의 오순절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시고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단순하게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행하고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지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더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바로 성령 안에서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더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11장을 시작했을 때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명령형이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한 번 구하여서 한 번 왔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 구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라서 어떤 나무보다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성령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왕 대신 성령님 그리고 제사장 되신 성령님, 선지자 되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안에 점점 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일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구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다스림이 더욱더 커진다. 그 나라가 더욱더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성령 안에서 자라가고 그분과 더욱더 강력한 그분 안에서 더욱더 강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끊임없이 나타나며 더 성장하고 한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정결해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또한 성령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다스림이 지속되고 더 성장하는가? 우리가 정결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저 연약한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겸손, 정결과 겸손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는 방법은 율법 교사와 반대로 하면 돼요. 46절을 보시면요.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이 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무한히 자라가요. 그건 이 땅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성령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결하고 정결해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겸손을 이룰 때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율법 교사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면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리새인이 율법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각자의 오순절이 시작된 자들은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결을 이루며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순종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가지 형태. 하나는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형식은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없이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 교사가 되어 성령 없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없어서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 종교 앞에 서고 사명 앞에 서고 그리고 신앙 앞에 서면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구함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각자의 오순절 없이 성령의 다스림 없이 우리가 사명 앞에 서도 마치 성령이 없는 바리새인처럼 성령이 없는 율법 교사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요.
구원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임하심이 없어서 바리새인처럼 율법 교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비춰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세상에 보냄 받아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내 속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나에 대한 포기가 결국은 간절하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간절함이 결국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가 결국 하늘을 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임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그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